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6, 7, 8 계명 두 어절로 이루어진 이 세 개의 계명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지키며 주신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함께하게 하신 이 언약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그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명확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난 세 계명보다는 길지만 그래도 이 계명, 짧은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에 대한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즉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명예와 평판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 우리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3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이 제3계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와 같이 이 9계명,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계명부터, 여기에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3가지 계명은 보이는 것이었어요. 생명, 그리고 정결, 순결에 대한, 그러니까 몸에 대한 것, 그리고 개인의 물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 언어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계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유튜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뒷광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유료 광고를 표기하지 않는 유튜버들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문이나 혹은 사과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그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저러한 댓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왜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면 속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어진 것이죠. 사실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는 없어요. 만난 적도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방송하는 사람이나 구독자 혹은 시청자 간의 그 신뢰의 끈이 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고 속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거짓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방송에서 어떤 짜여진 각본이 있다는 것, 짧게 말하면 주작방송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던 적도 있고, 어떤 연예인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은 거짓과 그와 관련된 여러 행동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속았다고 분노했고, 물론 법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입국 금지가 되어서 입국 금지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바로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란 그런 겁니다. 실망과 불신이 생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계명, 거짓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거짓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영어 번역본들에 보면 이것을 위증하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이 증거, 증언, 증인, 이런 증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서 주어진 그 답변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에드, 이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3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언약을 어긴 겁니다. 명령을 어긴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그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자세히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확실해지면, 그런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으면 악을 행한 사람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 이 자세히 조사하고 그것이 확실해지는 것에 대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죠?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고대의 재판정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한데, 고대에도 분쟁이 생기면 이런 지금처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재판정, 즉 재판 장소는 대부분 성문이었습니다. 다른 장소들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거의 모든 장소가 성문이 많이 재판 장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장모들이나 귀족들 혹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그 일을 확증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를 찾기가 수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CSI나 국가수처럼 그런 단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증언을 통한 그 증거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즉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하나 두셨어요. 그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자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그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기준을 더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범한 자들을 돌로 칠 때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처벌에 있어서 증인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가 행한 행위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돌로 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제6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마땅히 그 말에 대한, 그 증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타락한 죄인들은 그것을 피해갈 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거짓 증언이, 거짓 증거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제6계명에서부터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위가 사실은 제6계명, 제8계명, 9계명, 그리고 다음에 10계명까지 모든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거 모든 것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일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했지만 팔지 않아서 아합은 몸져 누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인장을 쳐서 봉한 편지를 보냅니다. 아합의 인장을 쳐서 봉한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장로들과 귀족들 누구죠? 그 성읍의 재판장들입니다. 그 편지에 이 나봇에 대한 음모를 적어서 보냈어요.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고 증언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그 편지에 적었다는 거죠. 그 편지를 받은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 편지에 적힌 대로 지시를 받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끌고 와서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거기에 불량자 두 사람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편지대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불량자 두 사람, 원어나 영어의 표현을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쓸모없는 자들, 악한 자들, 쓸데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거짓인 겁니다.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 이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조상 때로부터 주신 그 기업, 그 포도원을 빼앗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 또한 빼앗겼습니다. 거짓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8절에서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사람을 해치는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신 이 언약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의 일원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에서는 이 제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9계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증언, 왜곡하는 것, 헐뜯거나 중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그러한 모든 일들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이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 된 공동체에 된 일원들에 대하여 이 거짓 증언과 왜곡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런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참여하지 말 것이라면 두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그 근원적인 것을 피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벌 아래 있는 사탄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거짓과 속임수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의 아비는 거짓을 말하도록 만듭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거짓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최초의 거짓말을 찾아보면 왜 거짓이 사탄의 일인지
그 거짓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왜 거기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 거짓에 대한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시작은 하나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맞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교묘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그곳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나무의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빼고.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것만 빼고는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단어들이 배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만 더합니다. 히브리어로 로, 아니다. 부정어 하나를 앞에 딱 붙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하게 딱 하나 다르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자가 말하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다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그 교묘한 말에 하와가 흔들렸어요.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대놓고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으로 첫사람은 불순종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짓이란 이런 겁니다. 교묘하게 다가와요. 하나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다가와 거짓이 아니라고 해요. 조금 아주 약간 다른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틀린 겁니다. 거짓인 겁니다. 그때부터 피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교묘하게 다가올 때 이미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묘한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대놓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죽음을 이끌어오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교묘하게 가져와서 하나 다르게,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조금 하나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른데, 그러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이러한 거짓이 너무나도 은밀하고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이러한 거짓들에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숨겨둡니다. 틀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이라고. 왜요? 진리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그렇게 거짓말쟁이로서 죽음으로 파멸로 이끄는 그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말은 자연스럽게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분별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분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피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든 다른 경우에서든 항상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것, 그것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거나 그 거짓에 참여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피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그 44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44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8장 32절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반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돼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른 민족의 종이 된 것들을 우리 빈번하게 보았어요. 사사기에서도, 그리고 열왕기하 이후에 보면 그 멸망해서 포로되어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너희가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다. 사탄이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따라와 놓고 그 정작 진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은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진리의 백성이 되라고,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진리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당연히 진리를 사랑해야 하며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진리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거짓 안에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단순한 거짓말만이 아니라 왜곡하거나 헐뜯거나 중상하는 것,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모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에게서 떠나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참된 것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그 진리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자랑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높이려 하다 보면 나 스스로의 것보다 더 높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러한 허탄한 자랑이 다 악한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러한 허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참 자유한 진리의 사람은, 그 진리의 백성은, 참 진리를,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진리만을 자랑하고 진리만을 기뻐합니다. 그 참된 것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신 그 크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리의 백성이, 진리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진리로 우리를 거짓의 아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는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로 자유함을 누린 사람답게 거짓에 다시 얽매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짓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듣고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게 된 우리가 또한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은혜로 자유 안에서 승리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